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또 다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의 어떤 분쟁이나 이런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교회 밖으로 가져가서 얘기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어떤 문제들을, 분쟁들을 교회 안에서 왜 해결하지 못하느냐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아마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한다는 것은 유산 상속의 문제나 그와 유사한 문제들로 보여져요. 근데 그런 문제를 교회 안에서 아마 두 형제가 또는 그 이상의 형제들이 같은 교회의 고린도 교회의 성도였지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였을 때 그것을 교회 안에서 정말 신앙에서 그 해답을 찾고 분쟁을 조정하거나 어떤 해결할 방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아마 세상 법정으로 가져간 것 같아요.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그런 문제의 그 본질을 바울이 짚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너희 문제를 왜 교회 밖으로 가져가서 교회에 그냥 허물을 보이느냐. 사실은 이런 입장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들이 정말 다뤄져야 될 문제들을 그냥 덮어버릴 때가 많아요. 교회의 수치를 가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겠다.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성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렇게 있었을 때도 교회 중직자들이 오히려 그것을 덮어버리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목사님을 옹호하거나 피해자들을 오히려 입막음을 하려고 했던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죠. 그것은 아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울이 얘기하는 건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나쁜 일을 숨겨서 교회의 영광을 가리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그렇게 행동하는 그 속마음에 무엇이 있느냐는 거예요. 너희가 불의를 행한다는 거죠. 너희 안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이 더 우선시가 되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런 것들을 조정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본바탕 그 안에 있는 나쁜 마음들이 그 죄악된 마음들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들 안에 중심에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불의에 대해서 즉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이 아닌 그 불의함이 중심에 있을 때 어떤 죄악들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즉 이것들은 음욕이 그들 마음의 중심에 가 있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는 남색하는 자에 대해서, 즉 동성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동성애도 요즘에 인권 문제를 많이 다뤄주고 있지만 동성애는 분명히 죄라는 것을 여기도 발견할 수 있어요. 동성애 행위가 뭐 죄냐 안 죄냐, 그것이 유전적으로 원래 타고난 것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동성애는 결과예요. 나타나는 결과.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 대신에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 불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죄악이 나타난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이런 것은 탐심이 그 마음의 중심이 있는 자들이 나타나는 죄악들이고,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 이런 자들 또한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는 죄악의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얘기되어 있어요. 이 죄악이 뭐가 문제냐면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 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즉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강제하진 않으세요. 우리가 선택해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주었어요. 그러나 그 자유가 모든 것이 다 유익하진 않아요. 현대는 모든 것에 다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 걸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모든 종교가 다 옳다고 얘기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행복하기만 하면 다 그것이 옳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자유가 분명히 있지만 그 모든 자유가 모두 다 유익하지는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서 있고 주님은 또한 우리 몸을 위하여 계신다고 나와 있어요. 그 뒤를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소중한 만큼 우리 몸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이유도 같이 나오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 그리스도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의 한 부분이라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여기서 음행에 대해서 어떤 죄인지를 나오는데요. 다른 죄들은 몸 밖에서 몸 밖에서 행한다면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한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몸의 죄를 범한다는 것을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이 몸이 우리가 그냥 우리의 소유가 된 우리 소유의 물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즉 우리 몸의 가치는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 소유물이기 때문에 가치 있고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바로 성령이 계신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